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15절을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네피림 시대 곧 재앙시대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긴 노아의 새로운 시작.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망대 메시지를 그렇게 중심적으로 계속했어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그런 망대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려고 합니다. 네피림이 만든 재앙시대가 뭡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시작을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참 성공이 뭐예요? 참 성공은요, 이 네피림의 이 우상, 흑암, 이 역사를 아는 거라니까요. 여기에 붙잡히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비참한 거예요. 불신자만 운명에 맡겨 비참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예수 믿고, 아니 예수 믿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내가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땅에는 이 네피림에 붙잡히면요, 참 행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죽음의 위기가 계속 옵니다. 두려움의 위기가 계속 옵니다. 상처, 우울 계속 온다니까요. 운명이 계속 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겠어요? 이런 저주에서 해방되는 비밀을 아는 게 참 성공입니다. 다른 거로는 여기서 해방을 못해요. 하나님이 오직 피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직 방주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거기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피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누가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거는요 아무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까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거야, 이거. 이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걸 보고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은 신앙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방돼서 믿음만 있는 거로 끝나면 감사하지요. 그러면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이 땅 여기에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느냐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행복해.
내가 너무 행복한 걸 드러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행복하다 그걸 느끼는 거는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행복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행복의 증인이야. 천하 만민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증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파수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거 여러 가지 말로 말하잖아. 이걸 뭐 망대라고도 말하고 무슨 너는 이 시대에 표시를 해주는 이종표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거 올 1, 2, 3을 다 갖고 있어야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 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절대 기준이 없으면요 지멋대로 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만때만 것으로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요 절대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정확히 오늘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이 비밀을 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는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 하나님을 떠난 네피림 시대는 이거는 인간을 영원한 실패와 멸망으로 이걸 끌고 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너 안 돼. 여러분 사단이 네피림이 장악했다는 말은 사단이 장악했다는 말인데 여기에 장악되면요 힘이 없어요. 또 힘이 있어 본들 그건 틀린 힘이라니까요. 성공해 본들 그건 틀린 성공이라니까요. 틀린 희망이에요. 그거는 네피림 시대란 하늘에서 쫓겨나는 사단이 인간의 영혼 육을 사로잡고 왕노릇하여 실패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시대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여기 네피림에 붙잡히니까 반대 얘기예요, 반대 얘기. 어떤 반대 얘기 합니까? 악을 선하다고 해요. 선을 악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흑암을 광명으로 삼아요. 여기에 붙잡히면 그렇다니까요. 이게 잘못됐는데 그냥 맞다는 거예요.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왜곡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너무너무 이상한 시대라 교묘하게 바뀌어. 교묘하게. 그래서 이사야 56장 10절에도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그래요. 벙어리 개들이 뭐예요? 짖지 못하는 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네 아비 마귀라고 말했고요. 이게 오늘날 3단체요, 오늘날 종교요, 오늘날 이게 정사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정치를 사로잡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요 오늘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생이 뭐라 그랬어요? 에노시라 그랬잖아요.
병들었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요 어디다가 방점을 다 찍으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요 마지막에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종말론적인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야.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뭐만 맞아요 지금? 오늘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요 참 성공이 뭡니까? 그 성령을 따라가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받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걸 여러 모양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법을 말하는 악인들이 법을 악용하고 복음을 강조하는 자가 복음을 악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날마다 인간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게 믿어지고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아닙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유월절만 받으면 안 돼요. 오순절 인도를 받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 아닙니까? 성경은 완벽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갈보리 감람산 초대교회는 이걸 인도받았다니까요. 새 절기로 인도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참된 목자고 누가 가짜 목자입니까? 그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게 진짜 참된 목자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목자야, 내가 문이야. 나로 맘지 않고는 안 돼. 나보다 먼저 온다는 강도여 절도여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주장하면 강도여 절도라는 거예요. 그걸 빙자하여 다른 짓을 하면 그게 강도여 절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네스를 하는 거요. 성도를 보호하는 거요. 뭐로? 이 참 생명 참 행복으로 너는 이런 자야 이 비밀을 계속 힘을 줘서 살려내고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얻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요 구원파처럼 거예요. 구원파가 뭐예요? 네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 이제 끝이야. 그거는 복음의 어떤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건데 새로 시작하는 게 안 돼. 회개라는 게 뭡니까?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니고 180도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요, 개가 그 토한 곳으로, 거기에 토한 곳에 도로 눕는다 그럽니다. 그게 개지. 미련한 자는, 그게 미련한 것인데 거듭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의 시작은 날마다 다른 거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치유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이 생명의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고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하나님은 지금 교회사 시대입니다. 교회사 시대라는 건 뭐냐면요, 구약 시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 시대고, 뭐 어느 시대에 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했던 시대고, 지금 시대는 교회사 시대라 그래요. 교회사 시대는 하나님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들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다. 네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사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들어야 정상입니다. 교회를 통해 들어요. 교회를 통해. 만약에 교회 아니고 다른 데서 들으면요, 이걸 보고 왜곡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왜곡된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못 들은 얘기니까 뭐 대단한 줄 알고 막 궁금해요. 막 쫓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참된 치유가 뭡니까? 참된 치유받은 사람은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해. 이러면요,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니까요. 이 정상적인 사람, 이게 신앙의 풍성한 사람은요, 건강하잖아요. 뭐가 건강합니까? 뭐가 온전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으로 치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막 왜곡된 길로 막 지나치게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성경이 다 계시하고 있잖아요. 뻔히.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요, 저도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겉의 모습 있잖아요. 요거 의식세계라 그래요. 의식세계. 의식세계는 한 5%밖에 안 된다니까. 5%밖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5%야. 나머지 95%는 잠겨져 있다니까요. 내면세계라 그래요. 그걸 정신세계라도 하고 영적 세계라고도 하고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게 의식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가릴 수 있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의 저 영적인 거는요, 지금
흑암에 붙잡혀 있음에도 겉으로는요 멀쩡한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훌륭하게 보여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또 우리가 다 지금 그런 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빙산 이론이야. 빙산 이론. 빙산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이 요만큼 보여요. 그러나 그 밑에는 뿌리가 어마어마 깊습니다. 인간이 마치 그와 같아요. 이게 무의식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도요. 육신의 건강 음식 잘 먹어야 돼요. 운동도 하고 조심해야 돼요. 비타민 C도 먹고 호흡도 하고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겉의 모양이에요. 그러나 진짜는요 저 깊은 것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가 겉에 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건요 치료예요. 치료. 영어로 큐어예요. 큐어. 그러나 진짜 의사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치유, 힐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깊은 것들을 치유해줘요. 우리의 영적 세계를 치유한다니까요. 그래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내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의식 치유를 하는 거라니까요. 외면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네 내면이 진짜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건강하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는 강단 예배에 성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메시지에서 모든 답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울은요 내 제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런 말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너희에게 무슨 내가 세례 주었느냐, 왜 나를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아니야 바울이 최고야. 바울로 파. 아니야 저 누굽니까? 게바파. 베드로.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황이야. 막 아볼로야. 아볼로는 똑똑하거든. 아볼로파야. 그럴 때 바울이 얼마나 정직한 얘기를 합니까? 야, 너 나 따라오지 말어. 너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아니 내가 너희들 잘하게 했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속에 잘하게 한 거 아니야. 왜 나를 따라? 왜 베드로를 따르고 왜 아볼로를 따르냐고.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성경 전체를 아는 진짜 목사는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게 합니다. 아께 참 성공자가 되게 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이 증인들은 그런 증인들이라니까요. 오늘 첫 번째로 네피림이 만든 재앙시대를 이긴 노아의 새로운 시작이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신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의 시작. 그러나 이거는 완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시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노아는 여기에 결론 내고 시작했다니까요. 노아의 정체성이, 노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딱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족보라니까요. 신앙 족보예요. 신앙 사적이라니까요. 이거는 나 신앙 고백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야. 이건 못 막습니다. 이거는.
이러면서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도 저거 몰라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여러분, 시대가 전부 다 거꾸로 가면요, 우리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윤리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가 그의 책에서 해적선 비유를 뜨는 거예요. 해적선. 여러분, 해적선에 타면 해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아무리 밥을 잘 짓고 뭐 아무리 성실하고 뭐 부지런하고 해도 해적이야. 해적을 돕는 거라니까, 해적선.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오늘날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라이놀드 니버가 하는 말이. 그게 흐름이요. 그러니까 뭐 몰라, 그냥 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여드렸는 것 같은데, 카톡을 통해서 내가 필리핀을 갔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카톡을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야. 근데 어디에 세워졌느냐? 절벽 위에 세워졌어. 절벽 위에. 그 밑에는 수천리 낭떠러지야. 근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다 그냥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힐 때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교회가 답이 있는 줄 알고,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알고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를 지금 일컬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를 다녀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뭡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 네피림에 속아 살았던 과거의 모든 잘못을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너무 돌아서 가지고요, 360도로 가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원점. 복음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구원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돌아서는 겁니다. 180도로. 복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 은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높습니다. 이런 방주운동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방주운동의 방향을 맞추고 시작했습니다. 방주운동은 전도 선교운동입니다. 전도의 대상은 너를 위하여, 너와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서는 거라니까요. 이러면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 현장이 구원받고, 우리 민족도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는요, 세계 복음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른 이유,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거를 24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자꾸 다른 망대, 다른 거 자꾸 찾아가지고 거기서 무슨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 뭐가 있는가 하고 달려가면 안 된다니까. 성경 66권에 예수님이 다 계시해 버렸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말씀으로 세상을 못 이겨요. 네피림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양식은 반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호흡을 1년에 한 번 합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왜 똑같은 밥을 계속 먹습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의 양식이니까 똑같아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 들어야 됩니다. 주일 강단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약 붙잡고 미션을 실천하고 비전을 누리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절대 언약이에요. 이거는 바뀔 수 없어요. 이거는. 미션은 이렇게 하라는 거 하는구나. 네피림이 만든 재앙 시대를 이긴 노아의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은 여러분 사단의 역사인 네피림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네피림 성경의 여자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이단 그 누구야 정명석이 그 모닝스타라 그러잖아요. 모닝. 여러분 네피림에 붙잡힌 이런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은 뻔들어 하나 실상은 교만한 자요. 실상은 타락한 자요. 실상은 탐욕한 자요. 명예 이런 것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사단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문제 해결책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체험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야 하는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진리야. 여러분 이래도 흔들리는데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요. 나는 이런 메시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요. 저는요. 야 그래 말이야.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나? 저는요, 복음 말고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요. 나는 우리 옛날에 그 장로님, 목사님들의 그 얘기를 듣기 싫었다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 길만 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 반대해도 나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이런 목사님하고 이게 대화가 통하고 영이 통하고 복음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는 이런 사람들, 전도자의 삶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이거. 이 축복은요, 지혜롭다는 자에게는 순교, 그러나 어린애 같은 아이들에게는요 이걸 나타내신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깊은 복음 누리기 바랍니다. 그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깊고 넓고 길이가 어떠한지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도자의 삶으로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피림이 만든 재앙 시대를 이긴 노아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이런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요. 방주운동의 주역이 되고요. 참치운동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